말들아, 은혜의 말들아, 오늘도 힘이 될 말들아, 얼마나 듣고 또 들어야만 내 마음 알겠니. 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랑이 많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축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마냥 좋은 리더를 바라고 있을 일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살아온 인생, 또 앞으로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며 대선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 감격적인 상봉을 이룬 후에 요셉은 먼저 가족들이 애굽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조언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바로를 만나 고센 땅에 거하기를 간청하고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대면하고 그를 축복하였고 바로는 그들을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 라암셋을 그들에게 줍니다. 한편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져 사방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사람들은 돈으로 곡식을 샀고 또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팔아 양식을 샀습니다. 그래도 기근이 끝나지 않자 토지를 바쳐서 양식을 얻어요. 그래서 요셉은 토지법을 세워 토지 경작자들의 추수의 5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가족들은 고센에서 땅을 소유로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요셉을 불러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맹세하게 하면서 창세기 47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세상적 가치 또 주류 문화를 거부하며 구별되어 사십니까? 물질적 욕망과 쾌락을 달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과 가족에게 생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축이라 대답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좀 주목했어요. 애굽 사람이 목축을 꺼려하기 때문에 고센 땅 라암셋에 따로 거주하기 위한 그런 지혜인 줄 알았는데 묵상하다 보니 그들의 생업은 목축이 맞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속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센 땅에서 살 것을 자처하고 멸시와 천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상황에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요. 지금 야곱은 기근을 피해 내려간 초라한 행색의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 바로를 또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자본주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한 사람의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지식과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따르는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교 단체 이것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마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살되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기근 중에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변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총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총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요셉은 노예 신분이거나 감옥에 있거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들이지 큰 일만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는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높은 자리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심을 버리고 낮은 마음이 되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세상과 다른 복음의 가치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계속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라는 것이었어요. 이번 주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로 가득했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권사님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제 안부를 물으시고 또 감사해하고 기뻐하시는 것에 제가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격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한 주간의 권사님들, 집사님, 부모님, 친척 동생, 심지어 장모님께서도 응원 메시지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신학교 동기가 서울에서부터 찾아와 응원해주고 또 그 친구와 함께 갔던 카페에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이 귀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권사님, 말들아 지금 듣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통로로 쓰시나요? 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한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야곱과 같은 자예요.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던 자였고 옷을 찢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며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도 고민할 정도로 연약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고센 땅을 예비하시고 또 바로마저 축복하는 자로 사용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말들아를 듣게 하신 이유를요. 그냥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체성과 자존감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마다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높거나 낮거나 그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의 말씀 이루는 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